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성탄주의를 앞두고 있는 요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또 그러고 계시더라면 누리시는 은혜를 또 평화를 나누실 수 있는 복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에는 율법주의, 율법, 그리고 복음, 이 세 개의 연관성에 대한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율법과 율법주의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셋을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의외로 이 셋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반증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건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굳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알고 정리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더 선명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믿음이 부재하게 되는 원인을 초래하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죠.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히브리 노예들에게 주셨던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뭐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뭐 하지 마라, 금지어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전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 전승과 출애굽 포로 전승,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물론 출애굽 전승과 이어지는 거겠죠. 창조 전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창조 전승으로부터 모든 창조가 선하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 전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와 해방의 이야기가 바로 이 전승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뿌리,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뿌리로 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인류의 죄가 창궐하여지고 그 이유 때문에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요. 이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땅에 에덴에서 시작됐던 죄가 편만하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셨던 약속은 세 가지였습니다. 민족, 땅,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작은 부족을 이루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들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여건상으로 주변의 위협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부족 하나가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려면 안전한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근거지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가문을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으로 이주를 시켜주세요. 그게 바로 요셉 때 있었던 일이죠. 요셉의 집안의 일들을 통해서 대제국 애굽에서 그들은 살게 되었고, 그 품 안에서 정말 민족이 될 만큼 왕성하여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자, 하지만 때가 이르렀을 때 애굽의 이민족 왕조였던 그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난 이후였을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왔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왕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후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를 한 단어로 이 현상을 표현하자면 바로 노예화일 거예요.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었던 그 요셉의 후예로서 일정한 지위를 누리고 풍족하게 살던 그들이 어느 순간 노예처럼 전락하고 만 거죠. 출애굽기 말씀에는요, 바로 이 노예로 전락해버렸던 히브리 민족들의 절규, 울음,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단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역사의 의미가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복이 되게 하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해서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그 고통과 절망의 삶에서부터, 억압에서부터 건져내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5장 1절에 가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또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 말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아직 있을 때 주셨던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있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이미 이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스라엘과 히브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 도화 후 5일길을 가로막고 있던 5일길을 그 가로막던 광야를 횡단하면서 그들은 걸어갑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에 부르셨고 그들, 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이제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들하고 그 증표로 계명이 적힌 율법, 모세의 그 돌판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때부터 성립됐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계약의 증표로 이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롯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을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 벌써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계시는데 이것을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증표하셨고 이 언약을 선언하셔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제 공공연하게 공적인 계약으로 표출하신 거죠. 그 증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율법의 성격과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 율법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고, 그런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런 삶으로 초대해 주신 거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전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 허락해 주는 거죠. 강요된 선택을 부여받는 노예들이 아니라 이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아래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귀하고 좋은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율법주의라는 것을 같이 좀 얘기해 볼게요. 이 율법을요,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뭐였죠?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증표였거든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이 관계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만 하나님을 놓치고 이 관계성을 놓치고 율법에만 천착하게 된 거예요.
절대화하게 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400년을 노예로 살고 있었던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고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노예 근성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염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 안에서도요,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두려움의 근거에서 그랬어요. 그러니 이들에게는요,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이 필요했어요. 증거를 요구하고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율법도 표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는 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조급함에 내몰리게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만 남은 거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로 이 지점을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절대화예요. 여러분, 절대화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만이, 성경은 절대적이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절대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화의 대상은 특별히 우리가 절대화하게 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대상, 어떤 사람, 이렇게 특정한 어떤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걸 다 물어내서 모든 것들을 우린 절대화할 위험성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나라, 국가, 정치체제를 절대화하면 그게 무슨 주의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종교 자체도 절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절대화는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무엇을 절대화하죠? 성전을 절대화하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배를 절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헌신이나 봉사, 신앙생활도 우리 절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신앙 자체는 왜곡되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이거든요.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고 율법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율법이 있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 절대화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가만히 보셔야 돼요. 절대화하려고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게 실감이 잘 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뜬금없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하고 직장에도 가고요. 취업해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정말 힘을 다해서 일하죠. 그렇게 해서 뭐 하죠? 돈을 벌게 돼요. 그럼 돈을 버는 이유는 뭡니까? 성공하려고도 하고요. 또 안락함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구원해 내려는 것, 누구를요?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 내려는 구원 행위이기도 해요. 왜 그런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내몰려서 강요받아 살아갈까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근거가 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늘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괴롭죠. 이게 바로 노예가 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들은 늘 기쁨이 없어요. 노예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노예의 일이 될 뿐이고요. 노예는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치고 고나고 허무합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의 노동,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노예로서 짊어지고 있는 무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구원하신 자유민으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율법주의의 핵심이란 것은 바로 이처럼 자기업적 또는 성과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의라고 하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업적을 내가 이루었다, 그걸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의 통치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세상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세상은 오로지 이 율법주의의 이 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성공했다 또는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들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업적주의, 성과주의, 자기의를 얼마나 이루었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 이런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율법주의 사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절대화하는 일들, 신앙에서도 이런 절대화, 율법주의의 즉 틀이 자꾸 작동해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만 하고 무엇을 해야만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기쁨, 충만한 기쁨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요한계리온이라고도 불리우는 복된 소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에는 왜 복음이 되냐면 그 구원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 안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가 작동하는 세상에서의 구원은요, 구원 방식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루고,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쌓고, 무엇을 소유했느냐, 여기를 기준으로 평가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에는 조건이 붙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소유로 내몰렸던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분의 자녀, 그분의 관계성 안에 있는 존재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우심 덕분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었으므로 무엇을 하든 복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불치의 병을 낫고 보면요, 여러분, 정말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들을 그렇게 되고 보면요, 죽다 살아나게 되면 사람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또 숨쉬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뺨을 내리쬐고 있는 햇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찰 수 있게 돼요. 그때 하는 모든 일들은 기쁨과 감사함, 삶의 이유와 삶의 동기가 될 수 있죠. 인생과 삶을 구원해내는 길입니다. 자,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죠. 과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신앙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절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절대화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천착하고 있습니까? 신앙 자체가 아니라 신앙의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 말이죠.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천착하는 것처럼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절대화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는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천착하는 일에 온 인생을 걸며 걸어가십시오. 두려움에 내몰리지 않는 길, 죽음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길,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를 얻는 길,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에 있습니다. 율법 귀한 거죠. 복음 더 귀한 겁니다. 율법주의, 우리 자신이 주인이 돼서 절대화하는 그 길 돌아서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걸음을 옮기십시오. 자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동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